우리가 다 이 룻기의 내용을 잘 알고 계십니다. 모압의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었지만 그 시어머니 되었던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 베들레헴 땅으로 그가 돌아오게 됩니다. 아무런 연고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난생 처음 해보는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는 일이지만 룻이 보아스의 밭에 이르러 이삭을 주셨을 때 그가 하루에 거둔 양은 한 건주리가 충분히 되고도 남는 그러한 많은 이삭을 그녀는 줄 수가 있었습니다. 이방 여인 룻에게 자비를 베풀고 있는 이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이방 여인에게도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하물며 오늘 예배를 통해 당신의 은혜를 간구하러 나온 당신의 자녀들에게 더 넘치는 은혜를 부으지 않으시겠냐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룻이 그 들판에 나가서 넘치도록 주실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충만하신 은혜를 거두어 돌아가실 수 있는 은혜가 이 예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룻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는 일이었어요. 생전 처음 보는 땅, 낯선 이방인들이 있는 땅이었지만 남의 시선 따위 상관하지 않고 그는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가 거둔 것은 이삭 한 광줄이었다라는 거예요. 무연고의 룻이 살기 위하여서 일하였을 때 놀랍게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내가 오늘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지 않으시겠냐라는 거예요. 이 시간 주님께 구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이 하루를 살기 위해서 혹은 내가 이 하루 충성하기 위해서 혹은 내가 이 하루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 나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가서 일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예배하시는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붙잡는 우리들에게 알곡 한광주리와 같은 충만한 은혜를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룻과 같은 은혜를 구할 수 있을까? 룻은 어떻게 하여서 그렇게 많은 알곡을 거둘 수가 있었을까? 9절을 보시면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자, 다시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자, 이것을 우리가 오늘 마음에 새기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할 때 보아스가 명한 것은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베는 자의 밭에 이르러서 그들을 따라 일할 때 안전하게 지키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이룬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베는 자의 밭에 이르러서 그들을 따라 일할 때 우리의 모든 필요를 더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는 밭이라는 것, 그들의 베는 밭이라는 것은 어떠한 밭입니까? 일하는 자의 밭이라는 거예요. 일하는 자의 밭에 이르러서 그들을 따르라는 것은 일하는 자의 밭에 이르러서 일하는 자들을 따라 일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하는 자의 밭은 누구의 밭입니까? 보아스의 밭, 예수 그리스도의 밭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밭에 가서 주님을 따라 일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밭으로 가서 주님을 따라 일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에 부족함 없이 더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한강주리가 넘도록 충만히 거둘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신다라는 것을 예비하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룻은 이렇게 자신에게 처음 보는 자기에게 친절을 베풀고 있는 보아스에게 감사를 표하면서 그런데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고 어찌하여서 나를 이렇게 돌보시나이까 라고 지금 반문하고 있어요. 은혜를 베푼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7절을 보시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간 사이에서 이삭을 주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이것은 누구의 모습입니까? 룻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처음 보는 곳이었지만, 처음 아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녀는 그 들판에 나가서 열심히 일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푼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일한 자에게는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당연한 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일한 자들에게, 부지런히 일한 자들에게 은혜가 부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일에 부지런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일에 부지런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여서 주님을 앞세우고 인정하는 일에, 주님을 따르는 일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열매를 거두는 일에 우리가 부지런하기 원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게으른 자가 있다는 거예요. 게으른 자. 놀기를 좋아하고 부지런하지 아니하고 손을 쉬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 게으른 자. 그럼 게으른 자는 은혜가 오겠습니까? 그는 스스로 은혜를 저버리는 자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에는 참 여러 군데에 게으른 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게으른 자 하면 머리에 콱 박혀서 항상 생각나는 말씀이 있어요. 얼마나 재밌는 말씀인지 잠언 26장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얼마나 괴로운, 얼마나 정말 게으른 모습. 그 손에 그릇을 넣고 그 손 올리기를 괴로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게으른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밭에 나가서 우리가 일하기만 하면, 보아스의 밭에 나가서 룻이 일하기만 하면 한강주리를 거둘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밭에 나가서 주님 따라 일하기만 하면, 주님을 앞세워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영육간에 필요한 알곡과 이삭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은혜의 손을 담그고도 손을 올리기를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주님 내 속에 혹 이러한 게으른 모습이 있다면 이 모든 게으른 모습은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아주시고 오늘 룻과 같이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를 갈구하며 내 하루에 허락하신 모든 일들을 기도하는 일에, 예배하는 일에, 하나님을 앞세우는 일에, 주님을 뒤따라가는 일에, 믿음으로 일하는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룻이 어찌하여 종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물었을 때 그 답은 성경에 나왔듯이 그녀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이라는 것. 또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돌보시나이까 룻이 물었을 때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12절 보시면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룻은 열심히 일한 것 외에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 위해서 그곳으로 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히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을 반드시 지켜보호하시며 그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날개를 피하여서 하나님이 계신 곳을 피하여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무슨 일을 당했습니까? 강도를 만난다는 거예요. 강도. 주님의 날개를 피하여서 세상으로 내려갈 때, 주님의 날개를 피하여서 사람에게로 갈 때, 주님의 날개를 피하여서 물질을 유지할 때에 강도를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 내가 주님의 날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옷자락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나를 그 품에 안으시고 숨겨 주시옵소서. 날마다 간구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사모할 때, 또 주님을 따라 부지런히 일하면서 오늘 하루 맡겨주신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며 열매 맺기를 사모할 때 주님께서는 일하는 자에게 풍성히 부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룻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이방 여인이었어요. 상황이 좋지 않았어요.
가난했어요. 오늘 저는 참 마음이 가난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가난하시다라면 가난한 모습으로 이곳에 이르러서 주님께 구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밭에 집중하시고 주님의 밭에 나오셔서 예배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그 가난한 룻을 채우셨던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영육간의 가난한 자들에게 돌아보시며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룻이 거둔 것은 아주 놀라웠어요. 그 어머니 나오미가 아침에 며느리가 일하러 나간다기에 그래 나가라 허락은 했지만 아마 집에서 기다리는 내내 나오미의 마음은 편치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며느리가 처음 보는 땅에 나가서 처음 하는 일인데 잘할 수 있을지, 사람들과 잘 어울릴지, 이가 안전할지 무사할지 아마 걱정하였을 거예요. 그런데 저녁이 되어서 며느리가 돌아왔는데 한광주리를 이고 돌아온 거예요. 나오미의 반응이 어땠겠습니까? 19절 보시면 19절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여러분에게 늘 이러한 물음이 있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느 빈들에서 어느 세상들에서 헤매지 마시고 주님의 밭에 나가서 주우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오늘 하루도 허락하셨습니다. 이 하루를 내가 세상의 빈들에서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밭에 나가서 충성스레 일할 수 있도록 아멘이시오 충성되신 주님께서 오늘도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밭에서 풍성히로 거둘 수 있는 은혜를 오늘도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하루를 시작하실 때 이러한 기도를 올리시며 일을 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라는 이 물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죽지 말고 은혜의 밭, 예수 그리스도의 밭에서 죽기 원할 때 오늘도 영육간의 풍성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이것은 물론 나오미가 룻에게 대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세상이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놀라서 질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정말 여기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볼 때 제가 기업 예배 가서 자주 하는 설교지만 우리 예진 폴리머를 볼 때마다 다른 기업들이 놀라서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우리 집사님들의 각 가정 가운데 안 믿는 가족이라든지 주변의 이웃들이 바라볼 때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일할 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서 이제 주변에서 놀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는 주님의 밭에서 주셨습니다. 주님이 이러한 은혜를 주십니다. 당신도 나와서 함께 일합시다. 주님의 밭으로 이제는 우리의 주변의 모든 이웃들을 이끄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 위해서 내가 먼저 주님의 밭으로 나가서 일을 하셔야지. 내가 먼저 주님의 밭으로 나가서 풍성히 거두지 않으면 오늘 어디서 거두었냐라는 질문은 우리는 들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어디서 거두었냐? 오늘 어디서 일을 하였냐? 나도 그 밭에서 일하기 원한다. 우리 주변의 모든 이들이 우리가 인한 예수 그리스도의 밭을 보고 그곳을 사모하여 함께 나오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보아스의 밭에 나가서 그렇게 놀랍도록 많은 것을 거둘 그 룻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러면 룻이 그토록 많이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부지런해서? 아니면 수완이 좋아서? 모두 아니에요. 처음 해보는 일인데 어떻게 능숙할 수 있겠습니까? 그녀가 어떻게 부지런하기만 하다고 해서 많이 거둘 수 있겠냐는 거예요. 15절 16절을 마지막으로 보시면 15절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룻이 가드 주로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룻이 거둔 것이 룻이 잘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룻이 그렇게 많이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물론 그가 보아스의 밭에 나가서 일하였기 때문이지만 그것은 모두 보아스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 때문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밭에 이르러서 일하기를 소원하실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둘 수 있는 좋은 자리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일하기만을 소원할 때 주님은 그래 네가 일하러 나가니 단 사이에서 주어라 하고 우리를 좋은 자리로 은혜 받기 좋은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주실 때 곡식 단 사이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저가 많이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어라 일꾼들에게 명령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오늘도 충성 때에 일하기를 원할 때 천사들을 명하여서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거둘 수 있도록 하루의 모든 곳곳에 이삭을 뿌려놓아 우리가 주줄 수 있는 은혜를 예비하신 주님을 기억하시고 주님 부지런히 나가서 성실한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게으른 마음이 아니에요. 충성되고 아멘으로 부지런히 일할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일하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좋은 자리 주십니다. 곡식 단 사이에서 뽑아서 많이 거둘 수 있도록 미리도 손을 써 놓으십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일할 때 소년들에게 명하여서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목이 마를 때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우리를 배려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이 예배해 놓으셨는데 주님의 밭에 나가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기도의 게으른 마음, 예배의 게으른 마음, 하루에 충성되지 못하고 그저 세상에 나가서 놀고 서 있고 싶은 그러한 마음은 십자가 이 시간에 못 박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일하는 자의 밭에 나가서 일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베는 자의 밭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익은 곡식이 있으나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벨 것은 많으나 베는 자들이 없어서 일하는 곳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일하는 자의 밭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충성된 자리, 은혜를 갈구하시는 자리가 바로 베는 자의 밭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내일도 맡겨주신 하루에 우리가 베는 밭에 나가서 우리가 그들을 따라 일할 때 우리의 열심한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하는 그러한 부름과 음성이 우리에게 정말 모두에게서 들려주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므로 가난한 룻이었지만 그 일로 인하여 그 가정에 기쁨이 임한 것처럼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먹고 마시며 기쁨을 누리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일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은혜 내려주시고 당신의 베는 밭으로 나를 친히 인도하여 드려 주시옵소서.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